오늘은 진리의 말씀 위에 견고히 서 있는 크리스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리의 말씀 위에 견고히 서 있는 크리스찬입니다.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었습니다. 남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고 다윗의 왕가가 시작된 가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축복하셔서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왕위를 이어받았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달랐습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도 없었고 또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 왕의 실수로 나라가 나뉘어지면서 여로보암 왕이 왕을 차지하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끊임없는 음모가 있었고 또 모반이 있었고 찾은 반역으로 인해서 왕위가 늘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은 열왕기상, 하, 역대상하 말씀을 읽어보면은 남유다 왕은 선한 왕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에 있던 왕들은 대부분이 오래 살지 못했고 또 왕위를 오래 지속하지 못했고 또 잦은 모반으로 많은 왕들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들은 또 악한 왕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거의 악한 왕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정말 악명 높은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의 이름이 혹시 뭔 줄 아세요? 예? 아합 왕 맞습니다. 잘하시네요. 그런데 아합 왕보다 더 악명 높은 사람이 있습니다. 예, 아합 왕의 아내였던 이세벨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굉장히 악한 여인이었습니다. 이세벨은 얼마나 유명하냐면 요한계시록에도 나올 정도로 그렇게 유명한 여인입니다. 악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두 부부에 관한 여러 가지 일화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악했는지, 하나님 보시기에 나빴는지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데, 그 많은 일화들 가운데 가장 유명한 일화가 바로 나봇의 포도원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나봇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포도원. 우리는 흔히 그 와이너리라고 예, 포도원에 포도주를 만들고 이런 와이너리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좋은 포도원을 갖고 있었는데 이 아방이 이 나봇의 포도원을 탐냈습니다. 근데 그것을 빼앗은 것이 아니라 가서 내가 좋은 가격을 쳐줄 테니까 팔아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합니다. 팔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집에 돌아온 아합이 굉장히 근심에 젖었습니다. 나 저 포도원을 너무 갖고 싶은데 계속 근심 걱정에 쌓여 있으니까 아내 이세벨이 와서 권면을 했습니다. 좋은 묘책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묘책이 뭐냐 하면은 두 사람의 거짓 증인을 세워서 나봇이 왕과 하나님을 모욕했다, 그렇게 소문을 내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두 사람의 증인만 있으면은 그것은 진실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나봇은 죽고 말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그리고 왕을 모욕했다는 이유로 죽고 말았고 나봇의 포도원은 아합의 차지가 되었습니다. 언뜻 보면 아합 왕과 이세벨의 이 같은 행태는 흔히 악한 왕이라면, 악한 사람이라면, 악한 권력을 진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범죄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이 사건을 굉장히 무게감 있게 조명하고 있습니다. 아합 왕의 캐릭터에 대해서 집중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아합 왕에 관한 이 캐릭터 분석을 토대로 하나님께서 오늘 믿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참된 신앙의 모습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누고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앙은 말씀을 기준 삼고 타협 없이 사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담긴 뜻과 명령을 따르고 타협 없이 순종하고 사는 겁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 나의 개똥 철학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배운 그저 윤리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윤리가 되고 도덕이 되고 나의 기준이 되어 사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성경은 아합 왕이 했던 악행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 분석하고 있습니다. 오늘 25절 전반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아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방처럼 그렇게 악한 왕이 없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전에도 그런 사람이 없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아방보다 더 악한 사람이 왜 없었겠습니까? 수천 명, 수백 명을 죽인 왕들도 있었는데요. 아무 이유 없이 사람들을 죽인 왕들이 허다했습니다. 아방이 죽인 사람이라고 그래봤자 한 사람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이전에 이렇게 악을 행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 성경은 도대체 아방이 범한 이 죄가 어떤 죄이길래 그가 그렇게 이불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그가 자신의 양심을 거스르고 고의적으로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고범죄라고 부릅니다. 고범죄. 성경은 아방이 자신을 팔아 악을 행했다고 했습니다. 자신을 팔았다고 했습니다. 자신을 팔았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자신의 영혼을 팔았다는 겁니다. 영혼을. 다시로 말하면 자신의 양심을 팔았다는 겁니다. 아방은 자신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 건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고 아내가 지금 어떤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어떤 일을 벌이려고 하고 있는지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잘 알고 있는데 자신의 의지로 자신의 양심을 저버리고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사람이 모르고 저지른 죄와 알고 저지른 죄는 다릅니다. 게다가 자신의 양심에 찔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묵인하고 죄를 범하는 것은 매우 악한 일입니다. 또 한 가지 아합의 죄가 악했던 두 번째 이유는 그의 죄가 단순히 욕심이 아니라 사람을 살해할 정도로 아주 큰 욕심, 탐심이었기 때문입니다. 탐심. 성경 말씀에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했습니다. 탐심, greed한 것은 idolatry라고 했습니다. 왜 탐심이 도를 넘은 욕심이 우상숭배가 되는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다른 무엇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우상숭배입니다. 그리고 탐심이라는 것은 자신의 욕심이 자신의 주인이 되어 자신을 이끌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주인이 나 자신이기 때문에 내가 우상인 겁니다, 여러분. 우상숭배의 죄를 저지른 겁니다. 그리고 아합의 왕의 죄가 매우 악했던 이유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했기 때문입니다. 나봇이 포도원을 팔지 않으려고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정복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각 가정에 주신 땅이 있었습니다. 그 땅은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매매를 할 수 없다고 그렇게 율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팔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나봇이 왜 값을 잘 쳐주겠다는데 땅을 안 팔려고 했겠습니까? 팔고 싶었으나 하나님 말씀이 땅을 팔지 않는 것이고 이것은 영원히 대대로 우리의 후손들이 물려받아야 할 기업이었기 때문에 그가 팔지 않았던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팔지 않았던 것, 이익을 남기지 않으려고 했던 이유는 오로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속여 거짓으로 그를 죽이고 포도원을 빼앗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을 핍박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보다 더 악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겁니다. 오늘날 배교가 그렇습니다. 동성애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겁니다. 불순종하는 것은 죄로 인정하고 있으나 나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고, 대적하는 것은 다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무서운 줄 모르고 그것을 역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근데 뭔가 석연치 않은 점이 있습니다. 아합 왕이 그렇게 악해 보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의 죄를 낱낱이 분석을 해보면은 실제로 그의 죄는 굉장히 악한 죄였습니다만은 그의 성품을 볼 때에 그는 그렇게 악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경고를 하십니다. 너가 이런 죄를 범하였으니 너의 후손과 너는 반드시 망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방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그가 베옷을 입고 회개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가 왜 악한 죄를 범했을까요? 사람 마음은 그렇게 못된 사람이 아니거든요. 처음 나봇이 자신의 포도밭을 팔지 않겠다고 했을 때 그가 즉각적으로 그를 죽이거나 그에게 해를 가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냥 근심했습니다. 나 저 땅 너무 갖고 싶은데, 저 포도 너무 탐나는데, 고민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경고의 말씀을 하시자 회개도 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그는 명목상의 신자였습니다. 물론 믿음이 그리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은 맞았습니다. 그저 유독 탐심이 많은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가 죄의 유혹이 찾아오고 자신의 아내인 이세벨이 자신을 충동질, 오늘 성경 말씀에 충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충동질을 시킨 겁니다. 죄를 짓도록. 그럴 때 자신의 아내의 말에 넘어갔던 이유가 뭘까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탐심이 나쁜 것인지, 율법에는 거짓 증인을 세우지 말라고 했는데 거짓 증인을 세우는 것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 그리고 지금 나봇이 자신의 포도원을 팔기 싫어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지키기 위함인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알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엄중하고 권위 있는 말씀인지를 그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실한 믿음의 사랑과 명목상의 이름뿐인 거짓 성도의 차이점이 뭔 줄 아십니까? 뭐 은혜를 받았다? 은혜를 받지 않았다? 성령의 은혜를 체험했다? 안 했다? 그런 것 아닙니다. 진실한 믿음의 사람과 명목상의 신자와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가, 그 말씀을 진리로 믿고 자신의 인생의 기준으로 삼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는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는 정말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그것이 명백한 기준점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모르는 사람, 하나님 말씀 관심 없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기준으로 삼고 살지 않는 사람은 가짜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성령을 받았는데요, 성령 체험했는데요, 저 은혜 받았는데요, 눈물 한 바가지 쏟았는데요, 그런 것이 그 사람의 믿음이 진실한 것을 증명해내지 못합니다. 그가 받은 영이 성령이라면 성령의 영감으로 지어진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게 될 것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 모르고 관심이 없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는 사람이 아닌데 그가 성령을 받았다고 우긴다면 그 영은 다른 영일 것입니다. 다른 영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다른 악한 영으로 바뀌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여러분. 악령이 역사할 수 있습니다. 진리이신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반박하고 자기 사정만 이야기하고 자신을 계속해서 합리화하고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을 방해하고, 만약에 그렇다면 그는 성령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악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성경은 화평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힘써 지키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교회는 무조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분열을 일으키고 당을 짓고 본인이 아무리 의로웠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거스르는 것은 성령이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끊임없이 핑계를 대고 이유를 들어서 그 사람을 여전히 싫어하고 있다면 최소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사랑을 달라고,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말씀의 사람이 아니고 성령의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은 성령의 검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말씀이라는 진리의 기준 위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받은 성령이 성령이 아니라 다른 영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증명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을 받고 거듭난 성도들은 성령이 쓰신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 위에 서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타협하지 않습니다. 오늘 아합왕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 사람이 누구입니까? 나봇입니다. 나봇은 조상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 한 가지를 지키다가 죽었습니다. 땅 팔지 마라. 정말 어리석지 않습니까?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진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바보 같은 사람입니다. 전쟁과 기근이 임하면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땅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그 사람이 그 유명한 나오미지 않습니까? 룻기의 나오미 아시죠? 기근이 임하니까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땅을 떠나지 말라고 했는데 떠나버렸잖아요. 지금 왕이 좋은 값을 쳐줄 테니 땅을 팔으라고 합니다. 팔면 되잖아요. 왕이 그랬다고 핑계하면 되잖아요. 왕이 자꾸 강요하니까 어쩔 수가 없었다고 그렇게 핑계하면 되지 않습니까? 너무나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가 순교한 사람입니다. 말씀 순교한 사람입니다. 말씀 순교.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명령만 기억되었습니다. 부귀영화도, 왕이 제안해도, 왕이 권면해도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나는 그냥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땅을 팔지 말라고 하셨으니 나는 못 팔겠다는 겁니다. 그냥. 성도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말씀을 붙잡기 위하여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핍박을 당하거나 고난을 당하거나 불이익을 당하거나 손해를 보는 자들을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는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가서 선교 활동을 하시다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돌아가시게 되면 순교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순교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따지고 보면 선교사님들이 순교한 것은 말씀대로 살다가 순교한 겁니다. 맞습니까?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죽음을 맞이한 겁니다. 그래서 순교라고 부르는 겁니다. 오롯이 말씀대로 살다가 죽으면 그의 인생이 진리의 인생이고 그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신 참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그 작은 하나님의 말씀 한 가지 지키다가
고생하고 괴롭고, 성경은 어떤 때는요,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는 것도 진짜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왼수 같아요. 아니, 얼마나 공감을 하시면 웃지도 않고 막 진지해져가지고. 근데 남편을 사랑하라, 아내를 사랑하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정말 왼수 같은 남편, 왼수 같은 아내 사랑하다가 죽으면 돼요. 그럼 하나님 말씀을 지키다가 죽은 거예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무게감을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금값이 막 치솟고 있습니다. 세상 경제가 막 흔들리니까 금값이 치솟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무겁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을 경외한다, fearing God은 fearing His word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말씀을 무게감 있게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셨지. 그래서 막 괴로워하는 겁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괴로워하는 겁니다. 돈이 없어서 괴로워하는 게 아니고, 옆에 있는 사람이 화나게 해서 괴로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고 있어서 괴로워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막 양심이 찔려서 힘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시니까 사랑하지 못해서 막 괴로워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울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저 오늘도 울었어요, 스타벅스에서. 말씀대로 못 사는 것 같아서 울었어요, 스타벅스에서. 여러분, 갑자기 울음이 터지면 진짜 부끄럽습니다. 울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산 것 같아서. 우리 주님도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다른 이유 때문에 오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이 땅의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죽는 겁니다. 그 말씀 요거 하나 지키기 위하여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이 말씀 하나 지키기 위해서 오해를 받기도 하고, 그렇게 살다가 가는 겁니다. 말씀의 가치대로 사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앙은 말씀을 들을 때 회개하여 변화된 심령으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회개해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합 왕이 정말 독특한 것은, 그가 나봇을 죽이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잘못을 말씀하시고 그에게 징계를 내리시겠다,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했을 때 그가 베옷을 입고 회개를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특이하지 않습니까? 악한 왕이라면 회개하기보다는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그 사람을 찾아서 죽이거나 해코지를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뻔뻔스러워야 하는데 그가 회개한 것입니다. 그의 회개가 진실일까요, 거짓일까요? 예? 너무 잘하시네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그는 진심으로 회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가 회개하는 모습을 보시고 자신의 뜻을 돌이키셔서 자신의 아합 왕의 후손들은 분명히 멸망시키겠지만은 아합 왕 때까지는 아무런 해를, 징벌을 내리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아합 왕의 맹물 같은 그런 믿음이 아니라
회개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아합 왕가는 이미 하나님께서 즉결 처분을 내리셨습니다. 끝내버리겠다고 하셨습니다. 너희 후손들을 내가 다 멸절시켜버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와 이세벨도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악한 아합 왕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한번 회개한 것만으로도 그는 어느 정도 살 길이 열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았으나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그런 죄악에 빠지기 쉬운 우리들에게 금세 하나님께 주의를 기울이다가 다른 곳으로 고개를 돌려버리는 우리들에게 가장 소중한 은혜와 능력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입니다, 회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회개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confession, 고백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고 심령,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얻어서 죄를 이길 수 있게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유일한 은혜의 방편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그냥 고백이 아니라니까요. 회개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따라오고, 회개하면 우리의 마음을 씻으시는 성령의 능력이 따라오고, 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따라오기 때문에 회개를 하는 자들에게는 그 심령이 새롭게 되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겁니다. 죄를 이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미움에서 자유케 되는 겁니다. 유혹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주 회개하고 금세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누구든 유혹과 시험, 미혹에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 그럴 수 있습니다. 누구든 죄의 유혹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회개만 한다면 그는 영적으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주 앞에 진정으로 회개만 한다면 베옷을 입는 듯 하나님 앞에 진정히 나아가서 그의 마음을 겸손케 해서 나아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 제 마음이 왜 이렇게 불편합니까? 제 안에 죄악된 생각이 있습니까? 죄의 유혹이 있습니까? 하나님, 제 마음이 무언가 세상의 것으로 더럽혀져 있습니까? 물으면 다 해결됩니다. 저는 오늘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주 앞에서 우니까요, 제 영혼이 자유한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오늘 와서 앞에 서서 찬양하니까요, 마음이 막 자유함이 임하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며칠 동안 불편했던 것이 단 한순간에 회개함으로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아무리 그 사람이 거룩하고 의롭고 성품이 성숙했다 하더라도 회개에 익숙하지 못한 사람은 반드시 넘어집니다. 제 주변에, 그리고 교계에, 한국에 알려진 많은 훌륭한 목회자들이 있었습니다. 훌륭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넘어집니다. 죄의 유혹에 사로잡힙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분명히 양심의 가책도 느꼈을 것이고 양심의 찔림을 받아 성령께서 분명히 그런 죄의 마음이, 죄악된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왔을 때 분명히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셨을 텐데 왜 저런 죄를 범하고 사라져 버렸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그분들이 회개할 시기를 놓쳤던 겁니다. 스스로 그 죄를 방치했던 겁니다. 그냥 넘어갔던 겁니다. 마음속에 이미 죄에 대한 생각이 들어왔고 거기에 마음이 지금
물들어 있는 상황인데 빨리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할 때 그 죄가 끊어지는 역사를 경험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자신을 합리화했던 겁니다. 남을 위해도 그럴 수 있지 뭐, 저 사람이 나쁘니까. 계속 방치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회개할 수도 없을 만큼 양심이 무뎌집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서십시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방이 하나님 앞에 겸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찔림을 받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찔림을 받으십시오. 말씀이 내게 진리를 선포하실 때 마음을 낮추고 찔림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찔림을 받기 시작하면 가슴을 찢으십시오. 마음을 찢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 제 안에 죄된 생각이 틈탔습니다. 아직 그 생각을 붙잡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것이 내 마음을 엄습하여 옵니다. 내 안에 지금 어둠이 깃들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이 어둠을 쫓아내 주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제 마음을 자유케 하여 주십시오. 다시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의 은혜와 감동이 내게 충만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실제로 회개하기 시작하면 회개할 일이 정말 많습니다. 내 안에 들어온 아주 작은 불경건한 마음까지도 우리는 회개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회개하는 자가 성령이 충만한 것입니다. 회개를 더디하는 사람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 종교인이 되기 쉽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서십시오. 말씀으로 서십시오. 내가 알고 있는 말씀,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 말씀을 따라 살다가 주님 만나십시오. 그 말씀에 사무쳐 사십시오. 그 말씀 앞에 찔림을 받을 때 회개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정말 성령을 받았는지, 성령의 사람인지 말씀을 통해 날마다 검증하며 여러분의 믿음을 순결하게 지키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